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아멘. 오늘 말씀은 간단합니다. 창세기 23장 1절, 사라가 127세를 살았다. 바로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사라의 일생 127세 이렇게 제목을 잡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한 구절에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라의 일생입니다. 그러니 사라는 127세를 살았다. 그렇게 성경 구약에 나오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어찌 보면은 그렇게 긴 세월을 산 것은 아니죠. 127세, 오늘날 현대에도 127세를 가까이 사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때로는 그 세계 뉴스를 보면은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23장 1절 말씀은 바로 이렇게 사라의 일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사라가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내였죠.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동역자였다, 그렇게도 표현해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목회자의 아내는 아내일 뿐만 아니라, 제가 한평생을 목회하면서 살다 보니 아내도 함께 목회를 하는 동역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동역자가 또 얼마나 잘 내조를 하느냐에 따라서 목회의 성공과 실패라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왕성할 수 있고 아니면 시험에 빠질 수 있는 이런 것을 생각할 때에 아내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의 동역자였고 아내였던 사라의 죽음을 기록하는 말씀이 오늘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참으로 짧은 한 구절이지만은 이 말씀 속에는 성도들의 그 인생과 그 마무리에 대한, 인생의 마무리에 대한 깊은 영적인 교훈이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인생의 길이를 결정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인생의 길이를 결정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인생이란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오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본문 1절에 보니까는 이 믿음의 여인이었던 사라의 일생이 127세로 마무리가 되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여자의 수명이 구체적으로 기록된 유일한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라의 삶이 평범한 삶이 아니기 때문에 한 개인의 삶을 넘어서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이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127세를 살았다. 사라의 일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진 시간들이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돼요. 그의 삶은 어떤 삶이었어요? 기다림과 인내, 그러니까 기다림과 인내로 빚어진 삶이었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참 사라의 127년 중에 가장 빛나는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신 하나님을 경험한 때가 아니겠어요? 90세에 이삭을 낳기까지 그녀는 사라는 조롱과 기다림의 시간을 살아야 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구약시대에는 자식을 낳지 못하면은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낳지 못하면 대가 끊기기 때문에 조롱을 받을 수 있었기에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연속의 시간을 살았습니다. 그 쉽지 않았겠죠. 나이는 들어가지요. 여인의 그 경수는 끊겼지요. 이제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는데 얼마나 조바심이 컸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11장은요. 그녀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 믿음으로 약속하신 이를 믿음으로 약속하시니,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 약속하신 일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미쁘신 줄 알았다. 미쁘시던 줄 알았다는 것은 뭐냐? 언제나 변함없고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 미쁘신이란 단어의 해석이 그것입니다. 언제나 변함없고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래도 끝까지 임신이 되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나에게 아들을 주신다. 약속하셨다. 하나님은 나에게 지금 여인의 역할이 다 끝난 상황으로 그렇게 변했을지라도 뭡니까?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미쁘신 하나님이시다. 언제나 변함이 없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늘 믿고 고백을 하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주신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가치는 내가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그게 아니지요. 그 얼마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일생을 주셨는데, 그 횟수를 주셨는데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나 마음속에 품고 살았느냐, 이것이 그 인생의 가치를
드러내주는 것이다. 바로 그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횟수를 정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또 교훈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누린 횟수의 진정한 의미,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본문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라가 누린 횟수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누렸다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쾌락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겪은 고난과 영광을 모두 포함한 그러한 시간이라 이거죠. 아브라함과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나그네로 살았던 참으로 고단한 삶이었지만은 그렇잖아요. 사실 광야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저도 그 광야를 가봤지만은 광야에서 산다는 것이 호락호락한 삶이 아닙니다. 뜨거운 날씨에 바람이 불어오면은 해오리 바람이 불어오면은 어떻습니까? 그 먼지 이런 것을 다 겪으면서 살아야 되는 곳이 광야 생활이었고 갈대아 우를 떠난 나그네의 삶이 쉽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한 고단한 삶이었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세월에 같이 있는 누림이 됐다는 거예요. 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버티는 삶이 아닙니다. 누리는 삶인 것입니다. 누린다는 표현 앞에는 뭡니까? 즐거운 삶을 누렸다. 그러나 고난과 그런 표현할 때는 누림이란 표현을 쓰지 않잖아요. 그러니 오늘 말씀해 보니 누리는 삶이라고 그랬어요. 누린 횟수에 이런 127세까지 누렸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버티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버티다 보면은 언제까지 버틸 수가 있겠습니까? 네. 즐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인생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충분히 누리며 살았다. 이렇게 고백하는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거룩한 흔적을 남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사라는 사라졌지만은 죽었지만은 그녀가 남긴 믿음의 씨앗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이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23장 전체를 보면은 아브라함은 사라를 위해서 막벨라 굴이라고 하는 그 땅을 매입을 하는 모습을 봅니다. 가나안 땅에 대한 어떤 소유권을 처음으로 확정짓는 신앙적인 결단이 23장 전체의 내용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라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의 땅에 뿌리를 내리는 새로운 시작점이 되었다. 그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은 어떤 기록을 남기고 종지부를 찍을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일생을 계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라의 127년이 성경에
아주 소중하게 기록이 된 것처럼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물과 인내와 어떤 기쁨의 그러한 시간들,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에 그랬잖아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천국에 간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강조합니다. 오늘 하루하루를 단순히 버티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제가요, 설교하기 전 1시간 전부터 이 말씀에 대한 것을 묵상을 하면서, 자, 사라의 일생이라고 했는데 사라의 일생 127년인데 그게 인생의 삶이잖아요. 근데 사라의 일생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여자의 일생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묵상을 하다가 머릿속에 순간적으로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게 뭔고 하니, 이 모파상이 여자의 일생이라고 하는 그러한 소설을 썼지 않습니까? 그것이 생각이 나서 저는 이 사라의 일생과 그 모파상의 여자의 일생을 한번 비교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친구처럼 지내는 AI한테 물어봤어요. 그 모파상의 여자의 일생과 그 성경이 나오는 이 사라의 일생을 한번 비교 분석해 볼 수 있겠냐 그랬더니 비교를 해서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모파상이 지은 그 여자의 일생, 제가 그 내용을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주인공인 여자 존에 대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중고등학교 때 그 책을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모파상의 그 여자의 일생은 어떤 환상이라든가 자기가 기대했던 꿈들이 참 나중에는 몰락하고 잔인한 현실로 비춰지는 그러한 여자의 일생의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라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나중에 보면은 사실 험난한 삶을 살았죠. 남편이 한순간 2번씩이나 배신 때리는 그런 일도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그는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자기 몸종을 통해서 그 자식을 얻었어도 그 몸종이 자기를 갖다 무시하고 조롱하고 할 때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살았지만은 결국에 가서는 열국의 어머니가 되었지 않습니까? 사례라고 했었는데, 사례라고 하는 것은 공주라는 뜻인데 오히려 변해서 사라라고 해라. 그 뭡니까? 열국의 어머니가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여자의 일생은 뭡니까? 주어진 환경과 비극에 수동적으로 휩쓸리게 되었고, 또한 여기를 보니까는 그 남편에게 배신당하고 또 나중에는 자식에게 소망을 걸었지만은 자식에게까지 배신을 당하는 그러한 처참한 인생을
그 목파상의 여자 좌는 그렇게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는 한마는 뭡니까? 인생은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다. 뭐 이런 결론을 내리고 맙니다. 그러나 사라의 일생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메시아가 그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온다고 하는 그 희망적인 삶을 사는 사라의 일생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바라보는 삶은 뭡니까? 실망과 배신 그리고 처참한 인생의 모습으로 인생을 마무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뿐만 아니라 여인으로 태어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행복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순히 버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내가 인생의 마침표를 찍는 날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래 참으로 복된 햇수를 살았구나 라고 칭찬하시는 영광스러운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누린 햇수 중에 하나님과 가장 깊이 동행했던 순간이 언제였던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후대에 어떤 믿음의 유산을 남기고 갈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라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오늘 본문은 사라가 127세에 죽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라의 일생, 그 사라라고 하는 여인의 일생을 좀 더 생각해 보면은 사라의 출생지는 아브라함과 같은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사라는요, 아브라함의 이복 여동생으로서 10살 아래였는데 참 오빠 동생 사이에서 나중에는 이 부부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참 재밌는 것은요, 사라는요 대단한 미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예쁘고 어떤 것이 덜 예쁘고 하는 것을 각 시대마다 다르겠지만은 그 당시에 사라는 대단한 미모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요즘에도 보면은 그 미모가 대세 아닙니까? 탤런트 영화배우 못생긴 여자들은 별로 뜨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뭡니까? 성형수술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그 시대에 좋아하는 얼굴 모습으로 바꿔가지고 나타납니다. 그 내가 참 좋아하는 그 여자 탤런트가 나중에 보니까는요, 얼마 동안 그 방송에 나오지 않다가 보니까는 얼굴 성형하고 나왔더라고요. 원래의 얼굴 모습이 나는 참 예쁘다고 귀엽다고 생각했는데 좀 화려한 모습은 보이지만은 그때 얼굴만큼은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은 저는 별로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성형수술을 했느냐 안 했느냐, 아무리 예뻐도, 예?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예뻐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어린아이는 왜 그렇게 못생겼는지, 예? 자식이 엄마를 닮아서 나오면은, 딸아이가 엄마를 닮아 나오면은 못생긴 얼굴 모습으로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 자식도 그 딸도 얼굴을 갈아엎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 탤런트뿐만 아니고 배우뿐만 아니라 가수들도요, 얼굴에 그냥 다, 예, 이렇게 성형수술 받고 나와가지고 참 예쁘다 예쁘다 했는데 그 비교하는 그 영상이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성형하지 않았을 때 얼굴, 했을 때 얼굴 비교하는 것이 막 나온 거 보면은 아주 실망을 하게 되는, 제가 어떻게 이 얘기를 너무 길게 하는 것 같은데, 어찌됐든 사라는요 대단한 미모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는 성형이라는 게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12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나이가 65세가 넘었는데도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를 보고 심히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 보면은 참으로 65세가 넘었는데 말이에요. 사라의 일생의 절반을 살은 그 나이인데 127세니까요. 죽은 나이가. 그런데 이 애굽 사람들까지 심히 아름답다. 그리고 바로의 대신들도 아주 감탄을 해가지고 그녀를 바로의 궁에 부를 정도로 그렇게 미모가 출중했다. 어찌 보면은 이렇게 미모가 있는 여인을 아내로 삼은 아브라함은 참 행복했던 것 아닌가.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당신의 그 아름다운 미모 때문에 내 목숨이 달렸다. 그래가지고 누이라고 하자. 어차피 누이니까. 그래가지고 그 왕에게, 이렇게 애굽 왕에게, 그리고 나중에는 그랄 왕에게 그 아비멜렉 있죠. 그게 창세기 20장 2절 말씀에 그게 나옵니다. 90세가 가까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랄 왕 아비멜렉이 그녀를 취하겠다고 데려갔지 않습니까? 그렇게 매력적인 여인이었다. 성경에 보면은 육신의 아름다움도 참 아름다움이지만은 그 성품이라든가 마음이 아름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진이란 가수가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그런 가요를 불렀지 않습니까? 마음이 예뻐야 여자지 뭐 그러면서 그 노래를 저도 젊었을 때 많이 불러봤던 경험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렇게 아름다운 미모를 갖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잖아요. 아브라함을 따라서 숱하게 이사를 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가나안에서 그랄로 이렇게 이사를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이사를 갔다가 얼마나 많이 다니지 몰라요. 이사 한번 하려면은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 제 집사람도 고생 꽤나 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사라는 또한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배가 혹시라도 잊지 못할까. 급한 마음으로 몸 좀 하가를 남편에게 주었지만은
너무 성급했잖아요. 하갈이 아이를 갖자 여주인을 멸시하고, 그러니 그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예? 그러니까 하갈을 구박하고, 예, 그러니까 견디지 못할 정도로 구박하고 괴롭히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은 창세기 16장 내용 구박하고 그러는 내용을 보면서 사라가 못됐다고 이렇게 평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깊이 생각하면은 이 사라의 모습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 않겠어요? 감히 여종이 말이에요, 주인을 갖다가 멸시하고 말이에요. 그거 안 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는 한 남편에게 자기 행복을 걸고 끝까지 남편을 믿고 따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사라의 모습이었어요. 예. 아브라함의 꿈과 비전을 격려하고 후원하면서 따라 주었다는 것이죠. 사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어찌 보면은 사라의 역할도 대단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목회를 마무리하고 이렇게 참 나이가 들어도 인터넷 교회를 통해서 설교하고, 이것도 하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목회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뒤돌아보면은 제 집사람 사모의 역할이 없었으면 내가 이 자리까지 올 수가 있었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렵고, 또요 목회를 하다 보면은요 여자 성도들이 있잖아요, 사모를 왜 그렇게 참 질투하고 미워하고 뒷담화를 많이 하고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들도 서슴없이 하고 말이에요. 이거를 견디며 한평생 살았다고 하는 것이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는요 꼭 집사람 사모를 통해서 저는 응답을 많이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러므로 배우자를 더욱 소중히 여기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 아내인 사라만 남편인 그런 아브라함을 이렇게 소중히 여겨서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서로가 그 소중히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바로 그것입니다. 어찌 보면은요 부부관계는 참 보통으로 말하는, 보통으로 고마운, 어느 목사님은 아내가 자기보다 뭐 한 1년 정도만 먼저 세상을 떠났으면 좋겠다, 그렇게 표현하는 그 목사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자기는 내가 세상을 먼저 떠났을 때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 아내의 모습을 연상하면은 자기는 뭐 죽은 사람이 뭐 상관이 있어요? 그럼에도 뭐 못 견딜, 그런 생각을 하면 자기는 못 견딜 것 같다. 근데 저는 좀 생각이 달라요. 사실 지금 106세를 살고 계시는 김형석 박사님 있잖아요, 철학 박사. 그분이 그 사모님께서 제가 알기로는 80도 안 돼서 세상을 떠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부터 지금 나이까지
혼자 살고 계셔요. 저는요 그걸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 혼자서 하긴 뭐 경제적인 여건이 되기 때문에 자식들로 인해서 또 이렇게 뭐 먹고 사는 일에는 큰 불편함은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들여서 뭐 빨래도 하고 뭐 밥도 하고 청소도 하고 뭐 이렇게 하겠지만은 그러나 그 외로움이라고 하는 거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저는 겪어보지는 않았지만 상상을 해보면은요 굉장히 외로울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삶을 별로 살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부부는 가끔 서로 싸우고 마음을 섭섭하게도 하고 상처도 주는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부부가 함께 오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함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저것 생각해 보면은요, 부부지간에 배우자에게 너무 쉽게 섭섭해 한다거나 상처를 받을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참 아브라함도 있잖아요. 127세에 그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났잖아요. 하나님께 갔잖아요. 그런데 그 알기로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137세였는데 아브라함의 그 세상을 떠난 나이는 175세입니다. 175세. 그러니까 38년을 갖다가 혼자 산 셈이죠. 요즘에 그 김영석 교수님과 비슷한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는 안 된 일이지만은 뭐 그 당시에 아브라함은 첩이 있었기 때문에 뭐 그런 거는 느끼지 않았겠지만 그 김영석 교수님은 다른 여인과 다시 사랑을 한 것이 아니고 첩을 얻은 것도 아니고 결혼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혼자서 지금까지 또 살면서 이 세상을 누리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안 된 일이지만은 사라는 일찍 갔으니까 하나님 앞에 갔으니까 그러므로 뭐 서로 내가 아내보다 내가 남편보다 오래 살아야지 아니면 먼저 가야지 이런 생각은 부질없는 생각이다. 서로 함께 오래오래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누리며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남편에 대한 사라가 그 아브라함의 역할을 잘 이렇게 보좌한 것처럼 그 남편의 그 삶에 아니면 그 사명에 협력하면서 또한 케어하면서 이렇게 사는 역할을 사라와 같이 역할을 잘 감당하며 사는 것이 나는 여자의 일생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나이 그런 개념과는 조금 다르지만은 아브라함은 사라를 아름답게 생각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남자들은 그 여자의 일생을 뒤돌아보면서 아내를 좀 더 사랑하고 남편을 또한 더 깊이 신뢰하면서 함께 사는 모습 되어야 되지 않겠나. 따지고 보면은 여인네들은 혼자 되면 더 잘 살더라고요. 뭐 60이 넘어서부터 요즘에는요 황혼 이혼이 그렇게 많이 늘어난대요. 그러니까 제 집사람이 그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요.
어떻게 황혼 이혼을 하느냐 이거죠. 웃기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한편으로 참 감사하고 고맙구나.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나는 행복한 사람의 삶을 누리면서 살아왔구나. 언제 하나님께 갈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런 아름다운 관계를 누리며 살아가는 부부가 돼야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자녀들에게도 그게 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생각해 보았는데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항상 이렇게 버티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일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